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씩 이런 말 듣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을 잘 붙잡지 않습니까? 항의 반, 진담 반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면은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것은 그저 슬픔이지만은요, 목사에게는 자기 살점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인되고 부정된다는 느낌이 인간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안 잡는가? 자존심 때문인가? 아니에요. 정말 붙잡는 것이 그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그냥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교인들이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교회를 이래 옮길 때에는요, 반드시 담임 목사의 이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이명서는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만약에 벌을 받았으면 어떤 벌을 받았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 외에는 장로교도요, 교회를 못 옮겼어요. 내가 이명서를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고 안 좋더라도 다니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됐다고요. 또 당에서 어떤 시벌을 주면은 해 교회에서 그것을 시벌을 취소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도 받아주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자본주의 실용주의적 사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교인들을 그냥 많이 모으면은, 그래서 교회가 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른 교회에 가는 분들은 제가 붙잡으면은 그러한 성화가 잘 안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나에게는 참 아픔이지만은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 때문에. 그가 우리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가서 보니까 사람은 과거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닐 때가 좋아서 좀 오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미안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거는 뭐 극복되더라도 더 아픈 것은 참 한국 교회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요 그의 이름을 덧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삽입구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는 예수님의 어떠한 증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설교나 이런 것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세례를 치면서 몇 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이런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그거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오늘 3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어요.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르다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서성되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줄 서서 정말 뭐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를 시작하자 모두 다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과 지금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 변론이 벌어진 것을 의역하자면은 예수님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고 낫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낫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둘이 싸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 저편에서 정언하시던 그이에게 그이가 세례를 주는데 모두 다 그리로 갑니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받은 자다.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하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야 돼. 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추종하고 목사님을 따르는 이럴 때에 왜 나를 따르냐? 예수님 보고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에게는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없어요. 언제나 재물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 성경은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거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참 기쁘지요. 그 신랑이 기뻐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신랑의 친구된 나도 기뻐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야.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아니고 사람들이 진짜 신랑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 신랑의 옆에서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기쁨으로 나에게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고 바른 증인의 자세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이 좀 없잖아요. 지금 그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에게 반대를 하면은 나쁜 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메시아가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유명한 선언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더욱더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더욱더 작아지고 없어져야 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를 10년 하고 20년 해 나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예수만이 뚜렷하게 새겨지는 그 목회가 그게 쉬운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충실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나는 점점 그분에게 없어져 가는 것.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 들은 대로 죽음과 그 이유가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 기쁨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몰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우리 교회에 텅텅 비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이지만 나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일만 말한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목사님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서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저도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 경험했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몇몇 분들하고 동백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참 그분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나를 떠나면 안 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 그분이 간 교회가 서울에, 전 대학교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봤어요. 가는 걸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대학교에 가라 했는데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갔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업에 도움이 돼서 가는 것인데 축하해야지. 근데 그 3,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또 자주 만나고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 다니다가 한 번은 한 2년 있다가 우리 교회 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참 너무나 반가웠어요.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거든요. 그 교회는 사모님이 모든 목회를 다 합니다. 교역자실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악해요. 그리고 그 인근에 한국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도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용쓰고 했겠어요. 그 사모님은 교인 하나가 다니다가 안 나오면은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모님이 금식기도 들어간다. 사모님이 금식기도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곳곳에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 주 안 나왔을 때 내가 들은 이야기가요, 그 사모님이 금식기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더 이상 붙잡는 것은 그 집사님을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더 우리 교회보다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니면은 이 교회가 믿는 예수님과 저 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든지. 우리가 예배 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거룩한 공예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홀리 카톨릭이라는 말인데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도 다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믿는 예수님과 인근에 있는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말라도 저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주인 예수님만이 주인 되기 때문에. 또 한편에는 우리 교회에서 참 중보기도의 빚이 많은 분이 나갔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병약한 분입니다. 저도 그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오신 분 몇 명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교회 몇 명 돼도 안 하고 아프니까 기도하려면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갔습니다. 몇 년 있다가 우리 교회 지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식사하고 싶다는 전갈이 와서 몇몇 지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참 제가 또 그런 데는 유머가 있잖아요. 분위기 있고 재미있게 끌어갔어요. 제가 끝끝내 우리 교회 오라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 오라 마라 할 권리는 저에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는데 제 허락 맡아서 와서는 안 되는 교회잖아요. 또 한편에는
그분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설교에서 목사님에게 마음에 상처 준 것이 있으면 풀어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벌 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용기 내어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왔을 때에 나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절호의 기회들이 많이 있는 거지만은 전부 배제하고 놔뒀어. 여러분,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녔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속 강의에 맥이 같은데, 오늘도 우리 참석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지은 지사님이, 여러분 참 저는 수요일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새벽에 일찍 5시 발인 예배니까 최소한도로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고맙다. 내가 헛되게 목회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 지사님이 여러분 소영이 자영이 제가 보니까 45세 딸 놓고 한참 있다 놓은 아들이 준모입니다. 비형 독감인데 신근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소식을 듣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어떤 장례 예배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설교를 똑같이 한 것이 이번에 한 번입니다. 수요일날 그 일 소식을 듣고 수요일날 저녁에 중보 기도할 때에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그 아픔을 동정해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지사님 손잡고 울어주는 것은 지사님을 위해서 울기보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연민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주는 말씀인데, 지사님 귀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릴 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설교 평소에 들어놓으세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 간다. 그런데 그는 평안에 들어갔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하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 젊은 나이에 저 사람은 참 괜찮은데 하나님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사업이 부도나?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데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정말 의인으로서 세상에 놔두면은 상처받기 때문에 평안을 간다. 제가 이 말씀 전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일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랬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출생이 삶을 지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가 내 일생을 좌우하는 나라는 굉장히 나쁜 나라입니다. 죽음이 삶을 지배해야 돼요.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 하겠어요? 오늘 죽는데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이 귀하냐 말입니다. 오늘 죽는데, 오늘 지구가 멸망당하는데
재벌들이 사내 보유금 쌓아놓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구가 무너지는데 서울대학이 중요하겠어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자리에 가서도 천국 가고 좋은 데 갔는데 울기는 왜 울어 혼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하버드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내는데 인천공항에서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 납니다. 잠깐의 헤어짐이. 그런데 그 자녀를 보내놓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몸져 누워 있으면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설교한 겁니다. 내 아들이 하버드에 나서 유명한 국제 변호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나도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자고 제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지. 눈물은 인천공항에서만 필요한 거. 들리든 들리지는 않던 지사님이 그 말 드린 겁니다. 장례식에는 인천공항 같이 울어야 돼. 예배 때 일어나지 못할 슬픔과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정이 어느 누구도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 슬픔과 아픔의 사건이 그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차례의 장례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아마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준모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에 이제는 준모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 아빠, 준모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영이 소영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엄마가 몸져 누워서 그 가정이 1년 365일 동안 슬픔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보다 나은 축복된 삶. 예전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영이나 소영이가 늦게 난 아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갈 때 마음이 불편하고 질투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준모의 목까지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해야 되겠어.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세바와 난 아들을 병들어 있을 때의 다윗은요, 엎드려서 꼼짝을 안 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한마디를 고하지 못했을 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자 수근거리기만 했어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신하들은요, 완전히 난리 날 줄 알았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옷을 바르게 입고 머리 기름을 바르고 상을 차려라 밥 먹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신하들이 왕이요,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슬퍼하고 울더니만 죽고 난 뒤에 왜 이렇습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약간 정신이 간 사람 같이 보이겠죠.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더 좋은 곳에 갔다. 그가 아플 때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하나님이 좀 살려줄까 봐 했는데 이제 더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갈 일만 있지 그가 내한테 올 일은 없다. 왜? 이런 말 쏟지 마세요. 저성이 암만 좋다 해도 이성만 하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성이 암만 좋다 해도 저성만 못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지, 그 맛본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들린 소식이 참 저를 슬프게 했어요. 한국의 좀 대형 교회들이, 저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하면은요, 성부욕이 너무나 강해요. 그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것이 보통 있는 분들이라도. 저는 뭐 적당하게 되면 자족하거든요. 우리 교회 인근에 큰 교회에 다니다가 지사님이 오셨지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교패 달린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는 거 알아요. 교인들이 보고를 하니까. 지사님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신방을 왔다는데 뭐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 다니면은 아이들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상담을 받을 그런 교회인데, 내가 그걸 보고를 받는 순간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정말 지사님이 안타까워서 했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의로운 일, 선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과 희망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번에 새누리가 참패를 당했는데 왜 참패 당했습니까? 적이 누군 줄을 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적은 이웃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적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어떤 교회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적은 불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적이어야 됩니다. 불신도 아니에요. 불신도. 싸움의 향방이 발라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는 죽보다는 밥도 제가 먹입니다. 보리밥도 먹이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교구 모임을 가졌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교구장들이 우리 교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구가 참 귀중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이 힘이 다른 교구가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교구장과 교구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모임하고 다르지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판단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 판단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 판단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 성숙된 교회냐면요, 모든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도 주일 출석하고 11조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점심을 먹을 때에도 줄 쭉 서서 먹는 교회가 아니고, 앉아서 담소하다가 적당한 비게 되면은 한 너댓 사람 있을 때 가서 차례 먹는 이런 교회. 이 성숙이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월삭 때 뭐 맛있는 거 우리 교회 뭐 할 때에 한 번도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모자란 만큼 준비한 적 없습니다. 세상 말로 가끔 우리가 이금희 권사님이 꼬불 쳐놔서 나중에 교역자들 밥 해주려고 남겨놨는데 그거까지도 다 가져와서 하다 보면 언제나 남아요. 여러분들이 음식 뭐 부산 어묵이나 뭘 할 때에 삼겹살을 하고 이럴 때에도요, 내가 먹을 만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담고 다른 사람 혹시 모자랄까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준비합니다. 이런 배려가 성숙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교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것이. 저는 언제나 제일 나중에 내가 구워주고 제일 나중에 먹는데 제일 많이 먹어요. 언제나 남아요. 물론 가져가는 분이 다른 분들 챙겨주려고 가져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서로의 섬김이 있는,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으로 느껴지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그 즐거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기뻐하였던 세례 요한의 영성,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을 보지 아니한 자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아무리 형제가 잘 되는 것보다는 아들이 잘 되는 것보다 화목한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러는 것들은 신앙이 어려서라고 기도해요. 성숙되면은 타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3부 성가대는 2부 성가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배려하는 마음, 2부 성가대는 3부 성가대가 더 잘 되고 잘하기를 바라는 배려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잘하는 성가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교구나 모든 면에서. 그러려면은요, 내 안에 십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알 때 그분은 흥해지고 그분은 더욱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 작아지고, 30년 40년 눈물로 목회했던 그 목양지에 목사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지워져가는 목회야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옳다 인정받는 거지요. 내 대에 이런 일 했노라, 내 대에 몇 명 모았노라. 부는 우리 코에 호흡이 훅 날아가는 순간 먼지로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녹록치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교구장 하기가 참 녹록지 않는 교회이구나. 좋은 교회예요, 거기. 여러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모두 다 자기가 영웅 되려고 하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잘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잘하면 돼요. 인간이 잘하려 하면은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공멸이에요. 목회, 저는 할 때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건데 오늘 왔더라. 그분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 했다면 우리 교회 먼지로 날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 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부둥켜 안으면서 내 네 마음 알지, 네가 육을 이기고 영을 쫓아온 삶을 알지, 이 환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좀 다른 교회가 되고,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의 삶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그 길이 좀 다르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내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가 더 위대해져 가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다가 나중에 우리 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오셨네요, 내 주를 가까이. 힘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도 부끄럽지 않고 좀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드린다고 해도 자만할 것 없는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한 것만이 내 물질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노릇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땅에서도 교회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주님이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세운 그 주님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서 세상 사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홍보하며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 날마다 주님은 위대해지고 나는 없어져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의 얼굴을 이곳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긴 인생인데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우리 이 인생만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짧고 긴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90세의 인생, 70세의 인생도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 아들과 인천공항에서 눈물로서 전송하지만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지사님의 가정에 더 이상 이제는 슬픔이 드리우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서 엄마, 아빠, 누나들 나는 정말 좋은 곳에 와 있어. 그 세상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 이 음성이 늘 마음속에 쟁쟁거려서
남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하지만 예수의 품에 묻어주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슬픔을 함께했던 우리 모든 교인들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영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을 믿습니다. 혈연과 영분을 넘어서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남이 나보다 더 나은 것,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한 모습을 갖는 이런 영적인 성숙이 점점 말씀 안에서 자라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서지사님의 가정이 새로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의 싹이 나타나서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이 가득 찬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출생이 삶을 좌우함으로 분노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함으로 어떤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세례 요한의 영성과 같이 주님은 더욱더 위대해져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하는 것을 알아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그 길 걸어갔노라. 양손 벌려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에게 하느님 노릇해 주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실족해 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